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정신 차리고 투구를 잘 씁시다. 예. 투구는 우리 얘가 펜싱 경기 보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펜싱 선수들은 반드시 투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 투구 뚫리면은 큰일 나죠. 실제로 1982년도 로마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때 스미로프라고 하는 구소련 선수가, 그 사람은 모스크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였는데 독일 선수와 같이 붙다가 그만 독일 선수의 칼이 부러지면서 이 투구의 망을 뚫어버렸어요. 눈옆을 찔렀는데 15cm가 들어갔습니다. 28살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펜싱 어깨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비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했죠. 여러분, 투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구 뚫리면은 치명상입니다. 우리 몸이 사지백체가 다 있죠. 오정육보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어하고 있습니다. 머리 이상이 생기면은 사지백체 아주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인데 바로 머리에 있는 구원이더라. 이런 하나님의 주신 통찰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키,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말이죠. 항구가 따뜻하게 둥그스름하게 있고 기후도 좋고 말이죠. 정말 멋진 도시인데 그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세 주 말씀을 전했는데 그만 이 유대인들이 도를 들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치려고 했어요. 견디다 못해 아데르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근데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여러 가지로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을 놓쳐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어제 제가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번영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전에는 번영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혼에 있어서 정신세계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왔고 죽음 위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코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실 자. 번영 주실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알이 번영할 자라는 뜻이죠. 바알, 아세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구원 이름 자체가 있잖아요. 구원을 하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제가 구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영해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번영한들 뭐합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름을 떨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정말로 잘 살고 많은 소유 모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만 남은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중요한 거죠. 왜 머리에 투구를 쓰면서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했을까요? 머리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구원선을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둔한 전도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입이 둔한 목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심으로 이걸 듣는 자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함으로써 머리가 작용함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통로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좀 더 알아봅시다. 구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집착하시고 구원의 모든 걸 거셨는가? 왜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시도록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 시제로 따지면 시제로 따지면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 주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간격이 이어지는 드디어 이게 뭡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관계 회복의 구원이요. 영적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힘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이 완성되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간격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과거적 구원이요. 영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사함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얻었던 구원을 내가 지금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는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과거에 얻은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내가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그 구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동사죠.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영적 구원이요, 과거적 구원이요, 거듭남의 구원이요, 죄의 삶, 원죄를 씻어버리는 구원이 된 거죠. 그랬으니, 자, 이렇게 과거적 구원, 속죄의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 동사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속죄의 구원, 대속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에 다가올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부르며 때로 몸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일생 보내고 죽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진짜 이 몸이 말이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재림의 역사,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몸을 우리도 입고 다 같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영화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이 몸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이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 과거의 구원이든 미래의 구원이든 이 구원을 누가 믿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생각 속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을 때 과거에 얻은 구원도 미리 얻을 구원도 계속 내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산 받았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현재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부인하게 될 때 그는 과거의 구원도 미래에 얻을 구원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구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셔버렸습니다. 그 과거적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적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의 진노로부터도 모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2장에서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진행이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대를 먼저 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힘을 가진 만큼 일을 이루다. 화살이 10개 있습니다. 1개 쏘면은 1개가 날아가는 것이고 5개 쏘면은 5개가 날아가는 것이 그러듯이 현재적으로 이루는 구원은 여러분이 얼마큼 힘쓰고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큼 믿음에 집중해서 치중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든 데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 삶에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을 그렇게 날마다 매일 생활에서 이루는 일을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속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내 의지와 내 감정 속에 내 혼의 세계 속에 조침받은 것들이 들어오므로 왜곡되어지고 상처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걸 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면서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입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고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적 구원과 동시에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혼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 구원은 지금 내가 생각을 지킴으로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쓸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합니다. 도대체 진짜 투구를 쓸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투구 쓰지 않고 나가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불화사 쏠 때 어디에 쏘는지 아세요? 머리에 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영감으로 말하기를,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수많은 이단들을 공격받고 수많은 다른 세상의 지식에 공격받고 있는데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으니 너희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현재형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얻었던 칭의의 구원을 유지하며 미래 얻을 영화의 구원도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감으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다 함께 작용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투구를 손에 하라, 발에 하라, 배에 하라 말씀하지 않고 머리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떡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미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복잡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생각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내 생각 삼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이 날아오는 생각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막아내라. 구원의 이 투구를 딱 쓰고 어떤 세상의 구원의 진리에 어긋나는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네가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 되고 그래야만이 너는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을 이루어서 언제나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 확실히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해요. 구원도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찬양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루어진 그 구원, 귀한 구원 이미 다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과거적 심판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왜 현실적으로는 다 얻어버린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셨겠어요? 생각 통해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누가 제일 시기합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불화살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 모태 신앙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는 창조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제6일 날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1학년 딱 학교 갔더니 진화론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강력한 화살이 우리는 무생물에서 아메바처럼 단세포에서 그게 성장해서 원숭이에서 어쩜 우리 인간이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진화를 소개받으면서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머리를 공격받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이 공격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정말 창조됐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고 이 설교를 계속 듣고 공부했는데 왜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신가? 그래서 생각 속에 진화론, 무신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월화수목금도 어디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계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오고 있는데 몇 분 안 오세요? 어디 계십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직장에, 학원에, 학교에, 도서관에. 여러분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분량의 마귀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치명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면 왜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구를 써서 생각을 보호하되 나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 속에 품고 그걸 믿고 되새기면서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생각은 다 쳐내는 것이죠. 거름망이라고 있죠. 거름망 있게 되면은 불순물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것만 쏙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거름망 아닙니까? 마치 이 구원의 투구로 말이죠. 거름망과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치열한 경쟁의 현장, 갈등과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사냐, 네가 사느냐, 이런 현장 속에 우리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살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강해되고 있습니다. 약 한 99%라고 할까요? 성도들은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 싸움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결론 내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오셔서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먹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세상에 10배, 20배, 90배 많은 말씀을 세상적인 이 불신앙의 말을 구원이 없다는 말, 천국이 없다는 말, 죄가 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 번영이 최고다, 잘 사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똥덩어리고 살아봐.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1시간 들은 말씀으로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의 투구를 썼느냐?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도 써야 됩니다. 가정 생활도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정에서 2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써야 됩니다. 직장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목사님 저는 사업장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니 나는 참 괜찮겠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쏙쏙 들어옵니다. 마귀가 생각을 쏙쏙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구체적인 답입니다. 지금부터 명심하세요. 자,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아멘.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딸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절대 어둠의 아들과 어둠의 딸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이 너는 빛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자, 믿으란 말 대신 제가 생각이란 말을 썼습니다. 생각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빛이 별로 없는데 나는 낮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나는 밤중에 있고 나는 취해 있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밝은 게 어둠이 있는가? 나는 온통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빛의 아들이라 빛의 딸이라 너는 낮의 아들이고 낮의 딸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아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말을 할 것입니다. 빛의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죠.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빛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낮의 생각이 있어요. 밤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옷차림 다릅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옷 입고 계십니까?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뭐 잠옷, 속옷, 추리닝 아마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겠죠? 지금 낮입니다. 낮에는 그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자, 낮에 할 생각이 있고 밤에 할 생각이 있어요. 빛을 받은 자, 빛의 아들이 빛의 생각을 해야지. 어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죽을 생각하십니까? 어둠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죽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선둘러 해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숫자가 한 주간 동안 혹시 죽을 생각을 한 번에 해보신 분 손들을 하면은 드실 분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내가 죽을 생각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죽일 생각 왜 합니까? 당신은 빛의 아들이야. 어떻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죽일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죽어버릴 생각하는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망할 생각하십니까? 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 문 닫았어도 망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져 망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빛의 아들이야. 넌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왜 자꾸 어둠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52주 주일 성수했습니다. 12주 다 했습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름답습니다. 생각은 달라요. 완전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미움의 생각에 잡혀있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잡혀있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잡혀있고 뭐든지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아무튼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대되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해요. 20년 다녔어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과거적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미래적 구원 받았어요. 현재적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현재적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예수 확실히 믿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왜 현재적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구원의 톡을 썼느냐 말이죠. 구원의 톡을 썼습니까? 구원의 톡을 써야 됩니다. 구원의 톡을 쓰지 않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공격받기 때문에. 머리를 공격받으면 구원이 확 떨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쑥쑥 빠져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빠져버리면 다른 모든 삶에서 믿음이 땅바닥을 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쓰시고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같이 주제 규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에베소서 6장 17절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똑같이 투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바울의 쓴 기록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소망을 집어넣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강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의 투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뭐죠? 여러분 언제 소망이 생깁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소망이 생겨요? 야, 내일 날은 이런 소망 가지고 있어. 내일 이렇게 성공하고 내일 승리하고 내일 합격하고 내일 잘 될 거야. 이런 소망 갖는데 여러분 그 소망은 진짜가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소망을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소망 가져도 망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완전히 건강하게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빨리 뜹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소망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다른 지식이 들어옵니다. 세상 지식 들어옵니다.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학자, 다른 스타들의 말이 들어오고 연속극 드라마 볼 때 또 막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서 내 속에 바글바글 거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진리 말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99대 1입니다. 이 말씀 내 속에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입니까? 왜 그런 거 도대체? 예수 믿어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재적 구원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명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고 낮의 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정 지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현재적으로는 실패하는가? 구원의 투구를 안 쓰셨잖아요. 구원의 투구 쓰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각함으로 구원의 투구가 쓰여집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 납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납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 진짜 생각이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떴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그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주무실 때,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확신이잖아요. 사람이 확신은 감정적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 영역도 있지만 감정적 영역이 많은 것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낮에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하늘을 찌를 것처럼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분 좋게 잠을 딱 자고 눈 딱 떴더니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가버려요. 바로 저는 그날 전날 전념하더라도 이렇게 확신이 되는데
아침에 잠 한숨 자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확신일 뿐이지 진리의 구원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진리를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겨우 없을 텐데, 한 아저씨가 살고 계셨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너무 예뻐요. 근데 아기가 조금씩 이제 2살, 3살 되니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2살, 3살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은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얼굴이 커질수록, 키가 클수록 점점 앞집 아저씨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맞은 거죠. 정말 이게 상상하기 싫은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팩트를 체크해라. 그 아들 유전자 검사 해버렸어요. 했더니 99.9%래. 자기 아들이래. 팩트 체크하니까 의심이 사라져버리죠. 방황이 사라져버려요. 아내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모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 성도가 돼.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구원 받았나? 내 죄는 쓰심 받았나? 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나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99개의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그 한 개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그건 확신이 있다는 게 기적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이 팩트가 아니고 말씀이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믿어요. 어리석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기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나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 오늘. 이런 집사님 계시면은 꼬집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불화살을 벌써 맞았습니까?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머리에 놓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구를 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많은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수십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힘들지 아십니까?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는 이 구원의 팩트를 체크하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오직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포함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생각하고 밤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한 거지요. 팩트체크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아버지, 남편, 자기가 체크해야 되죠. 누가 연락이, 야, 너 체크해보니까 99.9%야. 안심해. 이게 진짜 속인 거 아니야? 별일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때 그 팩트 체크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팩트를 체크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천국 있네. 심판이 있네. 나 죄산 받았네. 나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네. 여러분이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투구가 온전하게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거스르는 생각은 캐치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규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이에요. 일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자, 야구 경기합니다. 타자가 투수가 던진 볼을 쳤어요. 팍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비 측에서 볼 때는 이 볼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캐치해. 유격수가 막 달려가서 다이빙 해가지고 그 안타 될 볼을 캐치했어요. 그럼 박수 받잖아요. 점수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생각을 탁 쌓아요. 그럼 가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생각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십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많은 사람은 생각이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사람 미워요. 미운 생각 들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미워질 때가 있어. 미워지면은, 미워진 생각이 나. 잠자다가도 날 때도 있어요. 그럼 미워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은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생각에 감정이 입혀지면은, 감정옷이 입혀지면은, 이건 더 이상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생각에 감정이 입혀져 버리면 이건 실체예요. 내 삶이 돼버리는 거죠. 미움의 감정을 입혀버렸다. 미움의 생각이 왔어요. 미움의 감정을 입혔어요. 그건 이제 실제예요. 죄가 되는 거야, 이제. 실제 행할 수도 있어요. 자, 정 모양이 23살짜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인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다른 점이 있어요. 실행했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는 그 알바하려고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그 착한 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지금 심리학자들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가? 생각에서 온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많은 거 보면 생각을 받아들이잖아. 계속 받아들이잖아. 아무 교제도 없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혼자만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체구도 작고, 아주 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세상에 무서운 일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생각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영어 성경에 캐치해라. 볼을 딱 잡듯이 마귀가 지금부터 생각을 계속 쏘아올리고 있으면 구원의 진리에 어긋난 모든 생각은 잡아내야 돼요. 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뭡니까?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좋으세요. 소위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엄마와 아빠와 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우나를 같이 갔대요. 사우나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무슨 사우나 하려고 가겠어요? 세레모니로 간 거죠. 야, 아들이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왔으니 한번 가자. 가가지고 이제 뭐 비빔 국수도 먹고 말이죠. 또 안마도 받고 뜨거운 그 더운 거기 안 들어가다가 그래도 우리 사우나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남편 들어가고 아내 들어가고 아들은 딴 곳에 있고 가서 이제 눕고 이제 얼굴 수건으로 가렸어요. 딱 누워있는데 옆에 여자분들이 여럿이 계셨어요. 여자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입술을 계속 움직여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처럼 하는데 듣기 싫은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암, 건강, 보험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그 집사람이 한 소리 들었대요.
내 이웃집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술할 때 1,000만 원 들었다. 이런 말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듣고 생각이 떠오른 거죠. 나는 보험도 없고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는 지금 혹시 만에 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났으면 이제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마음도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니까 생각을 말씀대로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캐치해서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여성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생각에 꼬르르고 계속 이어지는데 아주 혼란이 왔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세요. 생각을 올 때 그 생각을 캐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더니 8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8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성막에 투구를 쓰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이 정신 차리는 말이 오늘 2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면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정신 버떡 났죠. 생각에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정신 차리는 상태예요. 정신이 차리지 졸음이 올 때, 잠잘 때, 술에 취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생각에 컨트롤 못한다. 저기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 셀프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에 있어서 셀프 컨트롤을 하라. 따라합시다. 생각에 있어서 셀프 컨트롤을 하라. 저 사람 아무리 병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막 들고 해도 내가 그걸 캐치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셀프 컨트롤로 내 생각을 말씀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현저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본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노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네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환경이 있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 그 생각으로 무장되어져라 이 말이죠. 인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얻었던 구원과 미래 얻을 구원까지 현재적 구원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생각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쓰여지는 것이나 내가 구원의 도구를 써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이미 구원의 도구를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의 도구를 내가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세상에 어떤 사단 마귀의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튕겨내게 하시고 서로 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복종시킴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승리할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승리할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과거적, 미래적, 현재적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